오늘 말씀에는 이 하반신에 장애가 있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도 모르고 몇 살인지 나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성경을 통해 이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이나 사고, 후천적인 이 질병으로 인해서 태어난 후에 이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모르지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땅에 발을 디뎌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장애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불편한 것이지만 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장애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이나 사고, 유전적인 요인이나 질병 등 여러 요인으로 내가 원하지 않아서 이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장애의 원인을 단 한 가지, 바로 죄, 즉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질병과 이 장애의 종류를 나열해 놓습니다. 연병이나 폐병, 몸이 썩는 것과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눈이 머는 것, 미치는 것, 정신병과 같은 이 장애의 종류를 나열하고 그 원인을 20절에 밝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이 저주와 이 책망을 받았는데 그 결과로 장애와 질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장애와 질병의 원인이 하나님의 저주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장애인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원치 않은 장애가 있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들을 더 아프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이보다 더 잔인한 낙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장애인에게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셨을까요? 장애인을 보고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다 라며 정죄하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을 모른 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소외된 자, 약한 자, 낙심하고 낭망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장애가 있는 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 장애인들을 만나고 치유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름 아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이 누구라고 이 누가복음은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입니다. 구속받아서 자유가 없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붙들려서 하나님 안에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바로 눈먼 자입니다. 이들은 마음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앞을 못 보는 자,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어려운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애인들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그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혹시 오늘이 몇 번째 장애인 주일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몇 번째 장애인 주일일까요? 부끄럽지만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올해가 36번째 장애인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장애인 주일은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이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웃인 이 장애인을 위한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자 노력하는 날입니다. 오늘 그들 또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임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장애인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고 복지 또한 당연히 없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서러운데 이 세상에서는 그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에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그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 어떻게 하루하루 먹고 사느냐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몸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그가 할 수 있는 노동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2절을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유일하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이 적당한 곳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데려갈 때까지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 푼만 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외치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을 더 비극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구걸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있는 곳이 바로 미문 옆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운 문. 이 문은 이름처럼 진짜 아름다웠습니다. 높이는 20m에 이르고 그 큰 문을 금과 은 그리고 온갖 화려한 장식으로 뒤덮었습니다. 온갖 기교와 최고의 기술 그리고 화려한 이 아름다운 문 옆에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사람이 고개를 조아리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이나 이 음식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의구심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합니다. 뭐하러 문을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저 문인데 왜 온갖 금과 은을 바르고 장식을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문이 이렇다면 성전은 도대체 얼마나 화려하고 또 거창했을까요? 이 미문과 성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또 화려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허영심과 이 자만심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롯 왕입니다. 헤롯은 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백성들이 반란하지는 않을까?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취급하지는 않을까?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던 왕입니다. 그가 얼마나 걱정과 불안에 떨며 살았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그 소문,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 헤롯이 어떻게 하죠? 헤롯이 이스라엘의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렇게
겁이 많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이 계책을 내놓습니다. 내가 이 이스라엘에 성전을 멋지게 지어주면 나에 대한 신뢰가 상승할 것이다. 내가 인기가 많아질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정말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어주면 이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할 것이다. 그는 막대한 세금과 이 노동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와 이 화려한 성전을 지은 것이죠. 이 성전을 지어서 인기를 얻으려던 이 헤롯 왕의 계책이 성공했을까요? 네, 성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만족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해. 하나님은 이런 곳에 계셔야 해. 하나님도 이 성전을 만족하시고 또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수록, 하나님이 만족하실수록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만족하신 이 성전에 내가 많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나에게도 큰 복을,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남을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자를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 많은 복, 더 큰 복을 주시리라 믿은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이 구걸하는 자들에게 이 동전을 하나씩 던져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선행을 베풀 때는 이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라라고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골방에서 기도하지 않고 이 광장에서 소리쳐서 기도하며 이 외식하던 유대인들입니다. 어려운 자를 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동전을 줄 때도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힘껏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전을 던져서 쨍그랑 소리가 크게 나면 날수록 이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유대인들의 손길은 이 관심과 이 사랑과 이 돌봄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허영심과 자신의 의의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가 있는 이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돈이나 음식뿐이었을까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 이 사람들의 삶이 온전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4장 22절에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40세라고 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성전에 나와서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는 이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 성전 앞에는 구걸하는 장애인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가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단 한 사람도 이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 평생 성전 앞에서 보냈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 본 적도, 아니 성전 안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복음을 접하지 못한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를 둘러싼 세상의 문제고,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전의 문제이고, 그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정작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애통하심이 진정으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 누구도 같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전을 보면은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심리적, 정신적, 지적, 인지적 혹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이 심리적,
정신적, 지적, 인지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장애라고 한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영적인 장애입니다. 올바른 삶, 이 예수님처럼 사는 데 있어서 오히려 신앙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 또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영국의 선교사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장애 교회다. 장애인을 품지 못하는 교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애인을 품지 못하는 사회는 장애 사회입니다. 장애인을 품지 못하는 교회는 장애 교회입니다. 장애인을 품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장애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장애가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반신을 못 쓰는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사회가, 성전이, 그리고 성전에 드나들던 모든 유대인들이 장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다른 사람을 차별합니다. 혐오하고 배제합니다. 나와 생김새가 다르다고,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나보다 가진 것이 적다고, 나보다 배운 것이 적다고, 나와 정치색이 다르다고, 나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다르다고 그들을 밀어내고 무관심하게 놔둡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차별은 없어야 합니다. 혐오와 배제는 없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은 인간, 나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영적인 장애, 믿음의 장애, 신앙의 장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시선은 이 장애를 가진 자에게 머무십니다.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들, 앞을 못 보는 이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이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여셨습니다. 영적인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았고 이 영생을 얻는 것에도 관심이 많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저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종교적인 허영심이 가득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영적인 장애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무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그들 앞에 걷지 못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그에게 머무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교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성전 입구에서 장애인과 마주친 그 사건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 누구이고 또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 앞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구걸도 할 수 없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손가락질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교회와 예수님이 시선이 머무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이 소외된 자, 약한 자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도운  사람이었을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끼니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사회적인 약자,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6절,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든 먹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한 다른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 보고 가서 알아서 사 먹으라고 하십시오. 뭐하러 우리 돈을 써서 저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까? 말하면서 예수님께 따졌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약자인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려고 할 때에도 오지 마라라고 호통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앞을 못 보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제 눈을 뜨게 하십시오 라고 외칠 때도 조용히 하라라고 혼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들은 길바닥에 서서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자다, 내가 더 큰 형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높은 자라고 여기면서 권력과 힘에 욕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랬던 그들의 시선이 바뀐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전에는 시선이 가지 않았던 이 성전 앞에 있는 불쌍한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렀고,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님이 사용하십니다.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도 부와 명예, 권력, 힘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능력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이죠. 4절을 보면은 주목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이 걷지 못한 자에게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깊이 그리고 오래 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걷지 못한 자의 어둠을 보았습니다. 이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보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그 좌절감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에게 돈은 없다. 그런데 너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내가 너에게 예수의 복음을 주노니 너의 안에 있는 그 짙은 어둠을 다 걷어버려라. 제자들의 외침은 확신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를 고쳤거나 기적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이때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이 머물게 된다면 동정이나 애통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분명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평생 걷지 못하던 이 불쌍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이 종교적인 허영심에 빗대서 일평생 구걸하며 살았던 빈 깡통 같던 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둠은 사라지고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평생 앉아만 있었던 그가 이제 일어섭니다. 아니, 걷기도 하고 뛰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걷는 것 참 중요한 일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던 곳에 우리의 시선 또한 머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도 성령 충만해진다면 주님처럼 세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 마음도 가게 되고 주님의 눈이 주목하는 곳에 우리도 주목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신앙, 또 내 믿음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내 믿음을 보십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이 형식적인 모양과 허영심이 아니라 습관처럼 이 교회를 드나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원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아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도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면 혐오와 배제는 당연히 사라지고 이 연민과 동정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그곳에 우리의 시선 또한 머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